한번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복된 소식이죠. 기쁨의 소식인데, 복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도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이라면 아실 겁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목사님이시고 또 양곡교회도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언제 한번 들으면서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목사님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자기에게 전화가 오면은 자기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그 전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들이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아빠의 필요를 원할 때, 그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는 그 전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뭐 회의 중에 있든지 또 누구하고 대화 중에 있으면은 전화를 안 받고 나중에 전화를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왜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깨닫게 할 때 우리 부모들이 아무래도 하나님의 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뭐 총회장을 지낸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마는 그 어떤 상황에 있을 때라도 아들이 전화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아들 좋겠다. 그리고 하여튼 무슨 일이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 좋겠죠?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뭐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하고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화를 끄지 아니하시고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이 코로 호흡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 그 공기가 폐로 들어가요. 폐로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 몸에서 나온 이제 이산화탄소와 또 산소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또 쓸모없는 공기는 내뱉고 또 쓸모있는 공기는 들이마시는, 이런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코와 폐가 있어서 우리가 코로 숨을 쉬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하고 폐만 있으면 숨 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코하고 폐를 이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부유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자원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이 있고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자원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마치 코와 폐를 연결시켜 주듯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원과 우리의 필요를 연결시켜 주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좀 이상하시네. 왜 이렇게 답답해요? 뭐 아멘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자신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정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미래의 문제, 직장의 문제, 뭐 관계의 문제,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의 언어를 무슨 언어로 바꿔라? 염려의 언어를 기도의 언어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무것도 무엇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뭐 지용수 목사님도 내가 항상 아들 전화 오면 받겠다고 하셔도 뭐 전화기 내려놓고 샤워할 때도 있을 것이고 전화기 내려놓고 뭐 운동을 할 때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드리면 반드시 들으신다. 아멘. 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아주 좋은 글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아멘. 예. 우리 인생사에서 모든 만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 그것이 기도요.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그것이 기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염려하는 소리 하거들랑 목사님, 그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라도 염려하거들랑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진짜로 당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려할 정신이 있으면 기도하고, 또 염려할 거리가 있으면 도리어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와 같은 좋으신 하나님을 잘 못 모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우상이나 피조물을 섬기면서 거기에 절을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우상이나 피조물들은 다 썩어져 사라져버릴 것들인데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거죠. 하늘과 땅, 그것은 하늘과 땅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돌이나 산이나 나무나 하늘이나 바다나 다 하나님 지으신 뭐예요? 피조물. 나도 피조물, 다 그것도 피조물인데 피조물끼리 왜 절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합니까? 그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이나 그림에다가도 절을 합니다. 돼지머리, 북어대가리. 제가 여기 대전에 있는 어느 병원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교 졸업장도 걸려있고 무슨 박사 학위증도 걸려있고 무슨 대학에 출강하고 있다고 하는 증명서들이 쫙 있어요. 있는데도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이 하나도 존경스럽지 않은 것은 출입문 위에 북어를 걸어놨더라고. 그거 보니까 그 썩어질 것을 걸어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안 되죠. 우상을 섬기면 왜 안 되냐면은 귀신이 역사합니다. 우상을 섬길 때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이 한 장을 붙여놓고 거기에서 이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열심히 빌면은 여러분, 그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예?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속아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던데 귀신은 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살인자고 거짓말장.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미혹시켜서 우리를 멸망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귀신이 역사하면 귀신도 이게 영적인 존재라서 미약한 힘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장난질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것도, 제사를 드리면은 그것이 여러분 결국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무당이었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자기들이 굿하고 할 때 와서 이렇게 제사상에 제사밥 먹는 자들은 조상이 아니고 다 새까만 귀신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그런 간증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 조상들이 와서 제사밥을 먹는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우리 조상이 와서 제사밥을 드신다면 제사상을 1년에 한 번 차려드리면 돼요? 1년에 몇 번 차려드려야 돼요? 4번? 예? 매일매일 매일매일 드리고 하루에 몇 번? 하루에 3번씩 해야죠. 우리 조상들이 와서 드신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을 섬기면은요, 귀신이 우리에게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들을 귀신이 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을 섬기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냐면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유아 세례를 새 어린이가 받았습니다마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쁩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밥도 혼자 못 먹고, 싸는 것도 혼자 못 싸고, 목욕도 혼자 못 하고, 또 돌봐줘도 고맙다고 인사도 못 하고. 인사합니까? 아직 안 했죠.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죠. 그래요. 그렇게 해도 자식이 이뻐요, 안 이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그저 뭐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또 잘 못하고 또 감사드릴 줄도 몰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시고 이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정말 아무것도 하나도 할 줄 모르고 감사도 할 줄 모르는 아이지만은 그 누워 잠든 그 모습을 보면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샘솟아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잠잠히 사랑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그와 같은 부모님의 마음, 그 마음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응답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예수님을 의지할 때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시편 84편 1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잠언서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서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또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말씀하고 계세요.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세요? 지금 바로 응답 주신다.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시로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거나 우리에게 무익한 것일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시지 않는 그것도 응답이다. 믿습니까? 자녀들이 칼을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주지 않지만은 주지 않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저도요, 간증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을 주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은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사실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은 언제 응답 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 주세요. 내 때에 응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알아보실 때가 있어요. 정말 원하는지, 그저 입술의 말인지, 그것을 정말 원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세요. 어느 목사님이 귀신 들린 성도를 밤새도록 위에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귀신이 나갈 것처럼 하다가는 안 나가고, 나갈 것처럼 하면서 안 나가. 밤을 새우고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결론을 그렇게 내려요. 뭐냐면, 정말 귀신이 나가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또 한쪽 마음으로는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을 탐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악 가운데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원하느냐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 막 좀 더 큰 목소리를 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인 줄로 압니다.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믿고 구하면 다 주신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칠 때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21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에 제한을 두시지 않으셔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 기도에 어떠한 제한도 두기를 거절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 때 무엇이든지와 다에 우리가 더 크게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라고 믿고요. 또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인 대로 본문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그 평강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견지하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도 잊어먹고 못 지키거나 알면서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뭘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려고 대기하고 계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거나 해로운 것이 있으면 응답하지 않으시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기도한 뒤에는 응답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 응답을 할 줄로 믿고 가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그 리어카의 강냉이를 파는 장수가, 고물 장수가 가위질을 하면서 고물을 팔 때 여러분 빈병을 들고 나가면은 뭘 줍니까? 강냉이 주죠? 뭘 줘요? 엿? 그래,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은 엿을 주면은 엿을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손에 받으면 달라붙잖아요. 강냉이를 한 바가지를 부어주면은 그건 손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받아요? 가져가요, 그릇을 가져가는데 그릇 안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못 받아. 이렇게 옷을 이렇게 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받아오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없으면 많이 못 받아요. 그럴 때는 큰 그릇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큰 그릇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가면 더 많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요. 여러분, 무슨 언어가 아니라 무슨 언어로? 염려의 언어가 아니라 염려의 언어가 아니라 기도의 언어로, 염려가 아니라 기도로, 염려가 아니라 감사로.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의 증거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9장 우리 1절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염려의 언어가 아니라 기도의 언어로, 염려의 언어가 아니라 감사의 언어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